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시원치 않아 이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슨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할 때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거 단식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해요. 그래서 삶의 선한 행위로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 변화의 차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죠? 사과가 맺혀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환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 죽으라고 이렇게 벌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자녀가 잘못하면 맞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고 하면 때로는 나무라고 징계하고 경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 죽어야 돼 이놈아 하고 너 심판의 대상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놀라운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잠시 동안 고난, 환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를 배반하지 말고 잠시 동안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라.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실제로 1세기 때 당시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 연대기를 쓴 사람이에요. 이 쓴 글에 그 글에 보면 1세기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에 앞서 그들을 놀림감으로 사용했다. 엔터테인먼트 자료로 썼다는 거죠. 일부는 가죽을 걸친 채 개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산채로 불에 타며 밤을 밝혔다. 그런데 네로는 자신의 정언을 개방해서 이 모습을 구경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 서커스라고 표현했어요. 이 네로가 출연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략하고요. 이 모든 일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까지 측은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영화 코바디스 도민이라고 하는 영화를 대부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해석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 그 순교 현장에 한번 보세요. 순교 현장에 거기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네로가 막 가죠. 왜 가는가 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지금 죽어가는데도 찬양을 하느냐. 그래 막 확인을 하고 그런 그 장면들도 물론 영화입니다. 그전 그와 같은 그 기록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 상황에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셨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니 그분을 믿어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도 그렇게 격려를 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종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스린다.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난, 핍박, 아니 죽음까지 당한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라. 소망, 확신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불안 가운데 뭐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불안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와, 예수 믿는데 사업 안 되네? 하나님을 원망한다.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병들어 죽어갈 수가 있어요. 전쟁의 포탄에 맞아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 그 당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내 생물이 지금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 했는데 뭐가 나오느냐? 말탄자들이 막 나요. 첫째는 흰 말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 둘째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재앙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말탄자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재앙과 심판을 행하시는 전령이에요. 전령. 아시나요? 예. 사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과 이 심판의 전령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나씩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인을 딱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왔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흰말 탄자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에 따라서 대단히 아주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흰말, 여러분 사실 성경이나 흰말은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 탄자, 흰말 탄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나와요.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다음 뭐가요?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누군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흰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흰말을 탔지만 그건 거짓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라고 봐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이유가 왜냐? 문맥상을 한번 봐라. 문맥상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자 재앙이 일어나고 내 생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생물이 오라 했는데 왔는데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백말탄자예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말탄자의 전령이냐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흰말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했는데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경주를 해서 승리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의 헬라의 의미는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은 경기를 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면류관의 표현이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 백말탄자 거기에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은 로얄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쫓아서 이것은 사탄이 패러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흉내를 잘 냅니다. 이리로 가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도록 하는 것,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대부분 한국 목사님들 또 학자들 뭐 외국 사람도 그런 분도 있는데 이 흰말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전후 문맥상 보아서 후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왠가 하면 또 하나의 증거가 이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름하여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 감림산에서 가르칠 때에 그 순서가 오늘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맨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날에 거짓 선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난리와 난리 전쟁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맥락을 쫓아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봐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엄청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는 바른 말씀,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아들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린이가 둘째 인을 딱 떼는데 3절 보세요.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피색깔이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큰 칼을 받았다. 또 싸워 죽이고 죽이는 난폭함 살육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24장에 이미 경고했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 전쟁을 칠 것이다. 근데 그 결과 화평이 없어질 것이다. 그 투쟁과 갈등이 막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순서적으로 이 일곱인 여러분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2장 3장 교회 라오디게에만 공부를 했죠.
이것을 이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끝났고 사장에 와서 이리로 오라 할 때 교회가 휴거를 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내분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이 나와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죠. 피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 나라 지도자들이 나서는 연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숱한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웅변을 막 토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예요? 갈등이에요. 내분,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살육 전쟁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가져올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자 셋째인을 볼까요? 셋째인을 딱 뗐는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검은 말. 그럼 설명이 나오죠. 그 탄자의 손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그랬나요? 저울을 가졌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거 보니까 자 보세요. 한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 노동자 하루 임금 가지고 딱 사는데 이 한 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 대는 이 뭐 헬라어 말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이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1.8리터입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벌어가지고 한 끼 음식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하루 노동자가 그야말로 노동을 했는데 한 사람, 성인한 사람이 한 끼를 먹는다.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근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이미 1세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이 일어날 거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종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 통계에, 최근 통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이 9억 2,500만 명이래요.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계 인구 비율로 계산해 보면 세계 인구 7명당 1명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재앙의 책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인을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더 심각하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저희가 땅 몇 분의 1요?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 전부 다 죽어요? 아니에요.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지금까지 나타난 것 다 패키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야말로 극심한 죽음 상태가 이르게 되실 것이다. 근데 4분의 1은 어떠한 제한적인,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1세기에 주셨던 그 성도들 이미 예루살렘 멸망, 로마 멸망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일부는 펠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순교자들이 핍박당해서 죽었던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것은 4장에 언급된 하늘 위에 있는 공동체와 대조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수구적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살면서 박해당했던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 구속 사건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재림 전까지 장난치도록 허용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도들을 철저하게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싸움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 못 믿도록 해요. 그게 뭡니까? 재앙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서 죽었는데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임하도록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더 죽을 순교자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 볼 부분은 여섯째 인인데, 여러분 여섯째 1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전체 이 피조물 전반이 아주 혼동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요.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요. 세상 끝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전체의 변화가 생기는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상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자, 일곱째 인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인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재앙, 그 다음 뭐예요? 대접재앙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중요한 삽입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14만 4천 처음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다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른 장면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이 넷째 재앙, 뭐예요? 죽음이. 다섯째 인, 순교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성도의 죽음입니다. 여섯째인 심각한 우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메시지를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하십시다. 이 계시록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1세기 때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 믿어요.
돈 믿어요. 자기 생각 믿지, 자기 철학 믿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좋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경고하셨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어떻게 멸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5절에서도 로마서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가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경고, 심판 함께 담겨져 있고요. 또 다시 말해서 그들도 함께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이라 회개 안 합니다. 본문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세요. 부자들입니다. 임금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지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제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런 말을 할지언정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만 이 말씀이 아니라 9장 21절에도 계속해서 재앙이 지금 나팔 재앙이 내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또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도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데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앞으로 나타날 현상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제발 예수 믿어라. 안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6번째 인의 재앙은 앞의 재앙과 차원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견딜 수 없는 힘든 그날이다. 이 심판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하더라. 6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심판의 날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째 인 딱 되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7째 인이 안 나와요. 갑자기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면을 봅니까? 갑자기 14만 4천이 나와요. 흰옷을 입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엄청난 재앙에 해함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다음 주를 공부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받지 않을 자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을 지켜 부족하지만 예수 믿어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과 핍박의 상황, 유혹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 이 메시지예요. 오히려 세상과 싸워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폭력으로 총 들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몽둥이 들고 총을 들고 나와 싸웠어요. 신부가 기관총을 들었어요. 그 남미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정치 체계, 통치 방식, 황제 우상 숭배, 싸워라, 싸우는데 폭력으로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어린 양 예수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7인을 떼신 어린 양. 자, 보세요. 다윗의 뿔이었다. 사자와 같았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저항하셨어요. 아니, 그냥 당하셨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물질 많은 자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당하도록 해요. 그러나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어제의 방법이었고 오늘의 방법이었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예요.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7개 서문화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현재 지명이 바뀌어졌는데 터키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해서 아주 젊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86살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이즈미르, 오늘날 특히 남서쪽에 위치한 이즈미르의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체포가 되어져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이들은 불렀어요. 왠가 하면 이 당시 로마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여러 로마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황제까지 신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 무신론자를 끌어내라 했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감독이어서 서머나 교회 끌려나봤어요. 군인들이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처리하라. 예. 그때 이분 총독이 이분에 대해서 명성을 알았어요. 한마디 합니다. 나이를 생각하시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한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을 들었더니 폴리갑이 찬찬히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둘러서이고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라 그렇게 선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고 나를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아니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나의 왕을 어찌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시오. 이 로마 군병들이 묶으려고 막 했어요. 나를 묶지 마시오. 나를 이 불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이 불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요. 묶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묶임을 당하지도 않은 채 화형을 당해서 산채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굴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와 그 많은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지급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무신론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실 도피입니까? 아니요. 현실과 맞섰어요. 죽음으로 나섰어요. 폭력과 총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죽이면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핍박입니까? 아니, 유혹하는 그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나태한 삶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나를 넘고 유혹을 넘고 세상을 넘어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